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옷자락이라도 된다. 옆에 분에게 시작.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된다. 네. 옷자락 한번 만져주세요. 네.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벌어지는 말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을 해요. 오병이어. 수만 명이 기적을 체험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시몬 베드로가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런데 많이 걷습니까? 아니에요. 풍랑과 파도를 보면서 두려움에 바로 물에 빠지죠. 네. 그런 어쨌든 물 위를 걷게 되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온전한 믿음이 없습니다. 순간 믿어지는 것에 불과했어요. 그냥 잠깐 믿어지는 거였어요. 여러분, 어떤 기적이 있더라도 그 기적은 기적일 뿐이에요. 그냥 잠깐이에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눈에 그 현상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왜 아직 믿음이 안 생기는 걸까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믿음이 아직 안 생기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직 그 성령께서 하실 일을 아직 하지 않으시는 거죠.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거예요. 아직 주님 또한 그 일을 허락하지 않으신 때였고, 십자가와 부활 이후 성령님의 일이 시작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믿음이 없는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이 게네사렛 땅에 오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인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를 했답니다. 다 오라고 막 이렇게 연락을 했대요.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니까. 아니,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이 오셨어. 얘들아, 아픈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예수님께로 가자. 모두 모여라 막 한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 모든 죄에서 구원을 베푸시는 그것에 대한 갈망이 아니고 지금 아픈 몸, 지금 아픈 마음이 나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의 한계 때문에 그것으로 주님께 나오게 됐어요. 여기서 모든 병든 자들이 주님께 나왔다라고 할 때 모든 병든 자들의 원어의 의미는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이 아프고 정신적으로 힘든 그런 사람들까지를 다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자, 우리가 봤을 때 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긴 했지만 분명 이들의 믿음은 제대로 된 믿음은 아니에요. 부족한 믿음이고 모자라고 반쪽짜리 믿음에 불과합니다. 예수를 믿긴 믿는데 그냥 의사로서 믿는 믿음이에요. 자, 이거 잘못된 믿음 아닙니까? 확실히 그렇습니다. 틀린 믿음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36절 말씀 시작.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 제발 그러지 마시고요. 옷자락에 좀 손만 대게 해주세요. 제발요. 플리즈. 예수님이 허락해 주셨을까요? 허락해 주셨을까요?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랬습니다. 아, 예수님이 분명 그럼 요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가짜 믿음일 수 있잖아요. 잘못된 믿음일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아, 그러면 안 하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이에요. 제대로 가르쳐 줘야지. 옷자락에 손대서 낳은 유명한 여인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12년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입니다. 몸에서 피가 나는 사람은 율법에 의하면 구약 성경에 이 레위기나 신명기 율법에 보면 부정한 사람이에요. 몸에서 피가 어디가 난다. 그러면 부정한 사람이 돼요. 그 사람은 다 나을 때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이제 자가격리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진짜 자가격리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가격리를 굉장히 옛날부터 몇천 년 전부터 잘하고 왔던,
자, 그렇게 자가격리 하다가 몸이 다 나았다. 그러면 다시 나오는 게 아니고 검사를 받아야 돼요. 제사장에게 나와서 내 몸이 다 나았습니다. 제사장이 완치 판결을 내려주면 그 다음에 마을 공동체로 들어와서 살 수 있어요. 자,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 낫지도 않고 제사장이 아직 허락도 안 했는데 나왔다, 발각이 됐다, 이 사람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직 병이 있는 채로 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들어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옷자락이 무엇일까라고 이 그림 제대로 된 그림이어서 이 그림을 찾아냈습니다. 예수님 머리 위에 뭐 쓰고 계시는 거 있죠. 수건 같은 큰 거. 여기 우리 보면은 그 비치 타월 같은 거죠. 큰 거. 여기서는 샤워 타월이라고 하잖아요. 큰 거. 그런 거를 머리에 씁니다. 햇빛을 가려주는 것도 있지만 여기 끝에 보면은 이제 그 옷자락 끝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나온 거 있죠.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술이라고 합니다. 뭐요? 얘기하세요. 뭐라고요? 술. 그래요. 이렇게 해야지 기억이 나지. 술이라고 합니다. 술. 자, 이 술에는 과거 랍비 문헌에도 나와 있지만 이 술에는 그 사람의 어떤 권위 그리고 그 사람의 능력이 나온다라고 때대로부터 내려오는 하나의 전승이에요. 전승. 그래서 이 옷자락을 만지면 그 사람의 능력이 나에게 온다라는 그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옷자락에도 손을 대게 해주죠. 막 우리가 같이 저 사람이 마시는 물을 마시면 나도 나을까? 뭐 이런 식의 그런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이 자리 잡고 있던 그런 거였어요. 옷자락을 만지기를 원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그분의 능력이 나에게 오겠지. 그래서 예수님의 이 끝에 있는 가다가 예수님이 가시니까 그 뒤에서 슬그머니 저 옷자락 끝에 달려있는 술을 탁 터치를 한 거예요. 겉옷이라는 것은 유대 문화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겉옷은 그 사람의 신분 또 그 사람의 위치를 나타내주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한국에서는 마치 뭐 자동차로 아니면 집으로 이렇게 그냥 그런 보여지는 것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유대에서는 겉옷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리고 올라가실 때 엘리사가 뭘 요구했어요? 겉옷을 주십니다. 엘리야 겉옷이 떨어지니까 그 겉옷을 탁 입고 가다가 앞에 요단강이 있으니까 겉옷을 가지고 요단을 땅 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겉옷이 젖었죠.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겉옷에는 그런 능력이 있다. 이게 유대 문화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걸어가시는데 갑자기 뒤에서 몰래 슬금슬금 와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빨리 갈 수도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애워싸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을 탁 만졌어요. 예수님이 가다가 멈춰서서는 누가 내 옷을 손을 대었는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안 보여요? 사람들이 지금 지하철 2호선처럼 지금 밀려가지고 지금 안 보여요? 참, 난 죽겠구만. 지금 손도 못 쉬게 했는데 지금 안 보여요? 지금 소셜 디스턴싱도 못하게 생겼는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치대고 있잖아요. 어떻게 한번 걸렸나 보죠. 예수님이 이 상황을 잘 아시는 예수님이 그냥 모른 척하고 가실 수도 있는데 끝까지 파헤칩니다. 집요하게. SBS에서 나오는 끝까지 판다 막 이런 것처럼 가다가 일부러 멈추시고 추궁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아니다. 누가 내 옷에 일부러 손을 대었다. 내 옷에서 능력이 나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 배터리 충전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이게 뭐 이렇게 좀 100%에서 99% 이렇게 달아졌습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치유, 예수와 인간 사이에 이어지는 관계, 이 매개는 오직 믿음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고자 가다가 서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을 추궁해냅니다. 그 여인이 누구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쩔 수 없이 그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제가 만졌습니다. 이렇게 다 얘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옷가를 만지게 해도 낫는다는 이 미신적인 믿음을 예수님이 내버려 두잖아요. 예수의 본질 자체가 가려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지만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더 관여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일부러 가다가 멈췄어요. 여인이 예수님 앞에 찾아오게 만들어요. 여인은 사실대로 말합니다. 이제 여인은 처벌을 받을 때가 된 거예요. 병은 나았는데 죄를 저질렀으니 아유, 이거 병 고치려고 이제 죽게 생겼네. 끌려가서 처벌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이 내 겉옷자락을 함부로 만졌어. 내 이 술을 함부로 만졌다오. 이제 이 여인을 처벌하시오. 라고 하지 않으시고 누가복음 8장 48절의 말씀처럼 시작.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만약 그런 상황에 여러분이 놓여 있어요. 나 이제 죽었다. 진짜 남자들에 의해서 끌려가서 죽는 거죠. 돌에 맞 죽는 건.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쁜 짓을 했잖아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이 다정한, 이 나지막한 이 목소리를 딱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그런 마음으로, 이런 심정으로 사실 읽어야 돼요. 내가 주님이 나한테 이 말씀하시면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주님이 딸이라고 했을까요? 율법이 말한 부정한 사람이 손을 닿아도 죄가 아닌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굴까요? 가족이에요. 예수님이 여인에게 딸이라고 하시면서 이 여인의 그 터치를 무효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 문제 없이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주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얽히고 설키는 막 이상한, 우리는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주님은 한 번에 그냥 보내버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든 이 복잡한 현실 속에서 나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지? 이거 하나 건드리면 저기 무너질 것 같고 저거 하나 무너지면 이거 무너질 것 같고 마치 젠가 하는 것처럼 이거 빼버리면 다 무너져 버릴 것 같은데 주님은 그 상황을 지혜롭게 헤쳐 나가십니다. 우리 누구를 믿어요? 나를 믿습니까? No. 왜 문제될 걸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하게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모든 질병에서 나음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나를 손대면 그 옷자락에서 능력이 나가는 건 맞지만 옷자락이 고쳐주는 게 아니야. 나를 믿는 거야. 나를. 그러면서 이 여인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었어. 그래, 그 믿음이 고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런데 이상하게도 계속해서 이들의 무지한 믿음, 미신적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지면 병이 낫는다고요. 뭘까요? 너무 이상합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도 않고 나의 구원자라고 믿지도 않는데 병에서 낫게 되다니요. 바로 그거예요. 예수 자체가 치료제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백신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이제 또 더 하나 우리가 너무 잘 알게 된 건 치료제와 백신이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우리 아이들 때문에 또 한번 얘기하지만 치료제는 그 병에 걸린 사람들이 일단 그 병을 낫게 하는 게 치료제고, 백신은 그 병의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을 막아주고 제거해줘서 그 병이 다시는 걸리지 않도록 해주는 게 백신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완전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믿으십시오. 나에게 오는 분들은 모두 고침을 받습니다. 누구나 상관없습니다. 누구나 다 아무나 내게 나오십시오. 내게서 나오는 물을 마십시오. 이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자유케 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십시오. 내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겠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오는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뭔가 미신적인 믿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오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의 한계예요. 그 다음부터 완전하신 예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우리의 그 부족한 믿음 가운데서 그분이 채워나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옷자락밖에 만질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완전한 믿음이 없어요.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온다. 이거는 완전 이거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우리는 완전한 믿음이 없어요. 무슨 완전한 믿음이 있어요? 완전한 믿음은 누구 한 분뿐이에요? 하나님뿐이에요. 선한 분 누구뿐이에요? 하나님뿐이에요. 옳다. 그래, 네가 나를 주라고 하셨. 선생은 누구뿐이라 그래요? 하나님뿐이라고 하죠. 하나님뿐, 예수님도 그래요. 한 분뿐이에요. 우리는 다 불완전해요. 그러나 불완전하기 때문에 예수를 의지해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나가는 거죠. 우리 믿음이 부족해요? 그럼 거기까지예요. 더 우리가 노력한다고, 더 수고한다고, 뭔가 더 애를 쓴다고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그래요. 이게 바로 내려놓음이에요.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 연약합니다. 나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애를 쓰고 내가 아무리 내 발버둥을 쳐도 여기까지네요. 주님! 그러나 내 상황을 아시고 찾아오시는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게 온전한 믿음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이 채워주십시오. 완전한 믿음을 예수님이 주시기는 하나 그것을 완전하게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로마서 3장 10절 말씀 시작. 의인은 없나니 왜 없을까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우리 안에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 나를 가리키면 자기 자신을 가리키면서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이 세상을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 저는 죽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죽고 누가 살아요? 예수가 사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안에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돈 벌 때는 돈 버는 사람으로, 예배 드릴 때는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의 정체성, 뭐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예수에 대해 여전히 의심이 들고 미숙하지만 그런 믿음도 허용해 주시는 거예요. 허용해 주세요. 왜요?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니까. 아니, 바다에다가 아무리 돌을 던져봐요. 내가 수많은 돌을 던져도 돌이 보여요? 안 보여요? 바다는 다 품어버려요. 내 부족한 믿음 아무리 부족해도요 주님 앞에 나가면 돼요. 주님이 다 품어버리세요. 그분이 완벽하시고 완전하시고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을 자꾸 소심하신 분으로 믿고 그렇게 나아가냐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거죠. 왜곡된 하나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다 품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 품기 때문에 그럼 나는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나? 이게 아니고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주님, 이렇게 내가 더 살아야 되는데, 맞아요. 그렇게 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내 죄를 깨닫고 알면 알수록 예수님과 더 가까이 하면 할수록 죄에 민감해지는 거예요. 이게 죄구나. 이게 은혜가 아니구나. 내가 지금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구나. 귀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구나. 귀신의 사탕을 막 먹어버리려고 하고 있구나. 아니에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게 무엇인지 막 찔림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 일을 하면 할수록 기뻐하는 거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죠. 미숙하지만 내 믿음을 허용해 주시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거예요. 그 능력이 위대한 거지. 그래서 그분을 찬양하는 거 아니겠어요? 뭘 찬양합니까, 여러분?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난 부족한데도 나를 의인이라고 오늘 나를 명령하시는, 이게 칭의라는 게 사실은요 법정 용어예요. 탕탕 너 죄 없음 딱 하는 게 그게 법정 용어거든요. 헬라어로 죄 없음이라고 탁 선고하시는 거예요. 죄는 있는데 죄가 없대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덮어버리시고 물속에 쏙 들어가는데 내가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요. 핵심은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 여인처럼 예수님께 내가 나아가고 있는 그분이라면, 그분의 옷자락을 만진다면 내 병이 나을 수 있을 거야. 그럼 미숙하고 불완전한 믿음이라도 그분을 향한 갈망, 그분을 향한 사모함, 그분을 향한 내 마음의 도전, 그걸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아가는 거예요. 주일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그러나 조금 더 여러분 믿음을 일으키고 도전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조금 더 일으키십시오. 조금 더, 이제 10cm 가려고 했다면 11cm 좋아요. 주님 그것도 잘한다고 하실 거예요. 12cm 좋아요. 주님 그것도 잘한다고 하실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믿음의 발걸음을 걸으려고 할 때 주님은 나를 점점 더 멀리 가게 하실 거예요. 지경을 넓혀주신다니까요. 그분이 요셉에게 축복해 주신 게 뭐예요? 네 가지가 담을 넘을 거야. 이스라엘이 축복해 주잖아요. 이 담을, 네 가지가 넘어갈 거야. 너만 먹는 게 아니고 그 가지 다른 사람도 먹게 할 거야.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께 나오지 않은 사람은 고치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결코 고치시지 않으셨어요. 나온 사람들, 옷만 손대도 낫게 하시는, 그렇다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때부터 주님의 일이에요. 환자가 수술대에 누워있어요. 수면 마스크를 쓰고 곧바로 마취가 되고 잠이 듭니다. 환자는 의사에게 맡기는 거예요. 배를 10cm를 가르든 20cm를 가르든 가르지 않고 째든 의사의 손에 달린 거예요. 이 환자가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어린이든 상관없어요. 의사 앞에 누워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이 많으신 의사가 알아서 고치시는 거예요. 의사 앞에만 나오면 돼요. 왜 자꾸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 왜 그쪽을 자르셨어요? 그쪽이 아니고 그 밑에 늘 뒤집어가지고 한번 긁어주시고 이렇게 왜요? 왜 자꾸? 우리는 의사가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겠다는데 주님 앞에 나가요. 주님이 우리 앞길을 다 설계해 놓으셨어요. 하나도 틀림없이 다 설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실 때 주님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하신 게 맞습니까? 난 잘 모르겠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세요. 그 다음 날도 또 그렇게라도 하세요. 주님이 때가 되면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잖아요. 말씀하실 거예요. 가정은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곳이에요. 의심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하시는 거예요.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제발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상황으로 가져와 봅시다. 우리는 여러 문제들과 고민으로 직면해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막 스트레스고 문제. 우리는 아무리 고민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해도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이 문제는 우리 영역이 아니거든요. 코로나 입으로 나? 뭘로 나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어서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이걸 허용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사건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누구는 죽고요, 누구는 병에 걸리고요, 또 누구는 거기서 나왔어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지금의 시점으로 이걸 어떻게 판단하느냐고요.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이, 이 보이지 않는 계획이 있는데 지금은 몰라요. 나중에 돼봐야 알지.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게 하나님의 영역인 것을 알고 고백하면서 나는 기도하면서 여전히 잠잠해 있는 거예요. 잠잠해 있는 거. 기분이 좋을 리 없어요. 그렇다고 풀리지도 않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 어두워져요. 고민할수록 더 어두워져요. 더 깜깜해져요. 해결 방법은요, 하나님의 영역인데 내가 어떻게 해요? 맡겨야죠. 주님, 제가 지금 충분히 어렵습니다. 충분히 어렵습니다. 충분히 힘들고 미치고 환장하겠습니다. 이게 내 속마음입니다. 저도 지난주에는 많이 좀 힘들고 컨디션이 안 좋아져서 괜히 좀 우울해졌었어요. 그날 밤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기분이 지금 몹시 안 좋습니다. 컨트롤이 잘 안 될 정도로 몹시 안 좋습니다. 기분 탓일까요? 무엇 때문에 안 좋은지도 모른 채 기분이 안 좋습니다. 이게 화가 납니다. 괜히 화가 나고 막 짜증이 납니다.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시험에 든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주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주님, 해결해 주세요. 그게 30분을 앉아 있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도중에 마음이 점점 풀리는 걸 느꼈어요. 마치 개 목줄을 숨도 못 쉬게 꽉 잡아당겼던 것이 느슨하게 풀어지면서 릴렉스 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솔직하게 기도하는 게 기도예요. 완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고 불완전하고 미숙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거기서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일하실 거예요. 너 뭐가 문제인지 모르지? 나는 아는데 내가 시작할게.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안 되는구나. 내 잔머리로는 안 되는구나. 내려놓고 개미 콧구멍만한 믿음이라도 주님께 나아가고 한 발 내미는 거예요. 내미는 게 중요한 거지. 안 내밀고 스스로 한탄하고 막 앓고 있어봤자 풀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영역을 왜 고민합니까? 하나님 하실 일을. 여러분, 시편 8편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그만하겠습니다. 주께서 그를 생각하다라고 할 때 이 히브리어 단어가 자카르라는 단어예요. 저 여러 번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한나가 기도를 막 할 때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시고 할 때 자카르, 기억하다, 주목하다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 그를 생각하십니다. 그를 주목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주목하십니다.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파카드라는 단어예요. 파카드. 이거는 방문하다, 감독하다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세요. 이 방문하다라는 단어는 딱 두 가지 용도에만 쓰입니다. 첫 번째로는 심판할 때, 두 번째로는 고치고 싸매실 때. 누군가에게는 심판이고 누군가에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재림 딱 오실 때 누군가에게는 심판이고 누군가에게는 구원인 거예요. 방문하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실 때는 주님이 고치시고 싸매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여러분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누구기에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싸매시고 치료한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생자 예수를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상황을 아세요. 그러니까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틈틈이 여러분 서로에게 얘기하십시오. 얘기하고 할 수 있을 때 얘기하세요. 친구에게, 부부에게, 가족에게, 교회 친구들에게 맡기세요. 이건 하나님이 인정하는 위대한 고백이에요. 뭐냐면 이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시작. 네, 맞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지금 참으면서 인내하는 것, 주님이 해결할 것을 믿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맡깁시다. 옷자락만 만졌는데도 나았는데 그 주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돌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역임을 알고 내미는 거예요. 불완전한 믿음 때문에 의심 들어도 맡기려고 애를 쓰시고, 거기서부터 그때로부터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가정마다 일어납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에베네셀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